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이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07장이죠. 내 마음 보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무 이루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11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면서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시류를 쫓아서 세상의 아버지 커다란 흐름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는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로 돌이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장이고 동합 찬송으로는 8장입니다. 6장입니다. 소교리마다 함께 낭독할 텐데요. 오늘은 107번입니다. 107번 주보에 나와 있지요. 함께 7분부터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주기도의 송영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말하여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보여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너무 좋으네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잔량이 다 너무 높은 거 올라와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결박당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군대와 유대인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이잖아요. 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요.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내어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귀가 잘려버려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말리시면서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재차 그 군인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군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는 장면이, 끌고 가서 신문받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끌려가서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갑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런데 또 안나스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3절을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장인이자 또한 본인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억하기를 대제사장이 2명인가요? 원래는 1명이죠. 1명. 대제사장은 1명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또 1명 등장한단 말입니다. 13절 보시면 누구죠? 가야바예요.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또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장의 대표죠.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평생토록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를 소개하면서 13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전년도에는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 같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상황인고 하니 지금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수단을 이렇게 동원을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그런 힘을 뺏어버립니다. 그런 권리를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명씩
로마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종교 가운데에 로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로마와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치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정치적일 수밖에 없겠죠. 로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고,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요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1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것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14절을 한번 보셔요.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야바가 누구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정치적인 생각을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야바는 이제 매년 한 명씩 세우는 대제사장 중 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안나스는 누굽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인데 유대인들이 세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신직 한 사람밖에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이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실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안나스이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는 이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끌려가시는 그림. 자, 예수님이 그 낮에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길은 반대입니다. 어떻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둘 이렇게 놓고 혼자 기도하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지금 군인들에게 잡히셔요. 그리고 어떻게 가십니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원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이 이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성전에 드려질 제물들이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이든지 소든지 이렇게 끌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근데 시내잖아요, 시내가. 풀들이 그래도 많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짐승들이, 이 제물들이 여기서 풀을 좀 뜯어먹은 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풀 좀 뜯어먹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양문으로 들어가요. 제물들이 지나가는 문으로 지나서, 그 문이 이제 성전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서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그리고 양문을 통해서 안나스가 있는 성전으로 끌려가시는 거죠.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끌려가시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냐? 예수님이 끌려가신 길을 보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희생제물이 가야 하는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결박하는 장면인데 누가 예수님을 결박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누굽니까? 천부장.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군대는 로마의 군대예요. 천부장은 로마의 로마 군대의 리더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유대인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보낸 그 종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볼 때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돼요. 천부장은 로마의 이제 군대의 직제 중에 한 사람인데,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대장인 거예요. 1000명의 부하로 구성된 그 부대의 대장인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1000명의 그 로마 군인들이 함께 동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더 큰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지금 예수님을 결박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로마의 1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천부장이 그 군인들을 함께 동반하고 또 거기다가 그 대제사장의 종들, 유대인의 종들도 함께 이렇게 왔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결박하는 일에 동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갔을까? 예수님을 결박한 쇠사슬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대략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엄청 크고 단단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그 쇠사슬을 메고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끌려가셨느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차고 그렇게 끌려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착고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들을 보면 죄인들이 끌려갈 때 이렇게 끌려갑니다. 목을 끼우고 그 다음에 두 팔을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돼 가지고 두 발도 끼우고 그렇게 죄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죠.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혹은 무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겁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그 기구예요. 그 죄인들을 이렇게 끼우게 하는 그런 형틀이죠. 그런 형틀, 그렇게 무겁고 단단하고 풀 수 없는 형틀을 채우고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두렵고 또 예수님이 혹시나 도망가시지는 않을까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형틀에 예수님을 메고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결박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일시에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해요. 중무장한 군인들이거든요. 무기를 다 차고 그 많은 수가 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셔요. 눈 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결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 죄인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불신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압도적인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을 결박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상태인 거죠.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가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원에 다가갈 수가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그렇게 경험하고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감동됨이 없는 사람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인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결박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의 치를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때까지 전혀 회개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들과는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때때로 경험하죠.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최소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보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을 뭐하러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해오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과연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그렇게 완악한 모습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하러 오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군대에 결박을 당하시는데요. 이 결박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결박당했을까요? 왜 무거운 끊어지지 않는 무거운 단단한 쇠사슬로 묶이시고 또 그 착고를 차시고 왜 그렇게 결박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결박하라고 했겠죠. 신고하면서. 왜요?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준뱅이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요. 이런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결박해라. 강한 쇠사슬로 착고에 채워서 결박해라 했겠죠. 유다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전에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그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하잖아요. 예. 온라인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도 감동하지 않고 무감각한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인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는 것은 또 예수님을 범법자라고 모욕하는 거죠. 예. 죄인으로 이렇게 차고 끌려갑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범법자로서 보이는 거죠.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계획을 짠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런데 범법자로서 막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죠. 예, 흉하게 이렇게.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거 봐라. 너는 범법자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체를 했느냐. 예? 그렇게 나대고 그렇게 설쳤냐 라고 속으로든지 겉으로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범법자라고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결박한 거죠. 14절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미 죽을 사람으로 점 찍어 놓고 그렇게 결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계획에 따르면 이런 것이고요. 예수님의 결박당하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바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결박당하셨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삭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일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처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먼저 결박합니다. 꽁꽁 묶어요. 왜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몸부림치면 혹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게 될까봐 이삭을 결박하죠.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시기 전에 이렇게 결박당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결박당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는 것은요,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은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당하신 것이죠. 그럴 뿐이 아니신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피하려고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하려고 하셨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감히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손을 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러지잖아요. 꼼짝도 못하잖아요. 자신들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감히 예수님의 몸에 착고를 채운다고요? 쇠사슬로 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내어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죠.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이 사람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감각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멸시받고 모멸받는 곳으로 십자가로 내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는 것, 모멸당하고 멸시당하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결박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 지르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맞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습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회개의 길이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매주 우리가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영광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으로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회개의 길이 그렇게도 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길을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이 참 힘듭니다. 예, 힘이 들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배우자를 또 돌보는 게 아니고 배우자는 예,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남는 일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두고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고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닮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도무지 감사하지 않고 믿음을 갖거나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일에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나는 오히려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도 없고
오히려 타박받고 보답이 없을 것이 분명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보답도 없고 감사도 받지 못할 그런 고난이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소망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결박당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멸시와 모욕인지요. 예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고난받기를 소망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스스로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온몸으로 온 일생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믿지 않는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 결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일을 이루실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앙 생각할 때에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면 예배,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대면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1년 8개월인가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만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습관이라는 것이 있죠. 예. 몸이 지금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 모이는 것이. 그래서 더 많이 애쓰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배 시간은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 성인 예배 11시, 그리고 중고등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기도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시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5분 기도하는 것 작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시다가 자리를 찾고 시간을 이렇게 찾으시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여튼 계속해서 애쓰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경 읽기 잘못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지났고요. 지금 히브리서 읽고 있는데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카톡방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자는 거예요. 읽고 서로가 읽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뭐하러 확인합니까? 나 이만큼 읽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함께 읽어가는 일에 힘을 쓰고 서로 힘이 되어주자라는 그런 의미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우리 복음의 기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허재욱 집사님 2딸 봄이 샘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네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보고 또 원하는 대학에도 갈 수 있고 그것이 또 이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한 주간을 또 이렇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축복하신 것들,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신 것들, 우리 사업이나 직장에 축복하신 것들 돌아보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셨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로 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의미로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작은 도시락을 좀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식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맛있는 그 도시락을 준비할 겁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셔서 드시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날을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의 귀한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1절만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구주와 함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스스로 고난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스스로 번거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사를 받지 못하고 또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습관으로 남아있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고 아버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다시금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스스로 우리 일을 결박하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자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재정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라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라고,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관계를 해결하여 주시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으로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아버지 풍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정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안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권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 가정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기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상처받고 위로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담대하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전교인 출석 주일 또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운정에서 바로 교회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쪽에서 말게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와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전교인 출석 주일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한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결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해가 지났네. 아이고 벌써요. 아이고야.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버리든지. 아이고. 근데 왜 더 젊어지셨어요? 그러게요. 듣기 좋은 소리네. 아 진짜 세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정말 9회 지나는 동안 권사님 좋은 소식 있어요. 우리 오지연 자매님 4월달에 결혼하세요. 어머, 안 해.